여러분들이 지난번까지 베드로 전서를 상고해 보면서 그 전체 베드로 전서가 어떤 책인가 하고 이렇게 기억이 나십니까? 오늘 베드로 후서를 들어가면서도 여러분들이 단번에 편지이기 때문에 읽으셔가지고 이 책이 어떤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는가 그걸 여러분들이 자꾸 이렇게 떠올리시길 바랍니다. 이 전체 내용이 무슨 내용일까? 베드로가 오늘 본문 시작하면서 1절에 나오면 편지하노니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편지로 읽으셔야 합니다. 어느 누가 편지를 만약에 보냈다 그러면 그 받은 편지를 단번에 단숨에 읽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면 그 편지를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지 금방 아셔야죠. 그렇죠? 이 성경 말씀도 사실은 베드로가 흩어져 있는 소아시아 교회에 흩어져 있는 많은 성도들에게 이제 핍박과 혹은 외부적으로는 베드로 전서에서는 외부적으로 오는 박해와 어려움 때문에 이 믿음을 지키고 소망 가운데 이 어려움을 견디라 하면서 위로와 소망을 주는 그런 내용으로 편지를 보냈던 겁니다. 이 두 번째 편지는 그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수신자들에게 이제 너희 교회 안에 내부로부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 중에 거짓된 교훈들 혹은 잘못된 가르침, 이단들의 침투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어려움들을 예측하면서 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수신자 입장에서 그 편지를 받아볼 때 사도 베드로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런 서신을 보냈는지 어떤 내용으로 보냈는지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사도 바울이 무언가 예견하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써서 보낸 거니까 그 내용을 예견하고 알고 나서 대처하는 겁니다. 즉 중요한 것은 중간 부분에 나오는 2장에 나오는 이단들에 관한 잘못된 가르침에 관한 그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들을 또 어떻게 분별하는지 그런 것들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오늘은 그 시작하면서 첫 번째 인사말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은혜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조금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한번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자, 보통 서신들 여러분도 아마 편지를 써보신 기억이 많을 겁니다.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내가 이 복음을 내 친구에게, 내 친척에게 전해야지 하는 심정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 편지 쓸 때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품고 편지를 쓰기 시작했는지 이 보통 서두의 이 저자인 사도 베드로의 마음이 사실상 담겨 있는 겁니다. 그 담겨 있는 내용이 오늘 1절과 2절이죠. 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자기는 그런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저희들이 지난번에 사복음서를 저희들이 보면 거기에 기록된 내용들로 보면 예수 그러죠. 그리스도 이게 다른 말입니다. 예수는 사람에게 붙여진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직무에 관한 그런 호칭입니다. 그리스도, 구원주, 메시아 이런 말로 다 똑같죠. 근데 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그러는가? 여러분들이 마태복음을 기억해 보면 금방 알죠.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실 때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하반절에 내려가 보면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런 얘기 나옵니다. 저가 자기 백성들을 저들의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그러는 겁니다. 죄인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건 이미 여러분들이 아십니다. 구약 내용을 이해했을 때도 알고 신약의 그 마태복음으로 시작되면서도
그 저자들이 사실로 기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며 또 이름이 지어질 때도 처음부터 메시아, 그리스도 혹은 구원주 이렇게 지어지지 않고 예수라 하라. 여러분 주변에 특히 라틴 계통의 사람들 중에서 이름이 뭐냐 이랬을 때 헤수스, 예수, 즉 예수 똑같은 이름입니다. 그런 이름들 가진 사람들 많이 만나죠. 굉장히 많이 만납니다. 제가 전에 한번 얘기했죠. 한국에서도 자기 이름이 예수라는 사람이 한 40~50명이 됐습니다. 몇십 년 전에만 해도. 지금도 아마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왜? 사람에게 붙여지는 이름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들어가면서 예수, 그러면서 그 다음에 그리스도라 그러는 거는 마태복음 16장에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느냐, 그러면서 넌 나를 누구라 그러느냐 이랬을 때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런 얘기하죠. 3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스승으로 모셨던 그분이 바로 예수 하던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구원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3년 동안은 사실상 모를 수도 있었고 모르고 따라다녔을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와 같지 않게 그때는 성령이 내주하시고 인치시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오순절 이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로 그 장면에서 그렇게 고백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내가 내 신앙 고백 후에 교회를 세우리라 그리고 났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장로들과 서기관들 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고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이런 얘기하니까 그 베드로가 그리 마옵소서 그러는 겁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런 장면을 보고 성령이 우리와 같이 지금 내주하지 않고 그때에는 성령이 오셔서 어떤 이에게 오셔서 신앙을 고백하기도 하고 또 떠나기도 했다 이렇게 저희들이 보는 겁니다. 바로 그 장면에서 보면 피로가 이제 그런 얘기 했다는 얘기죠. 그리스도라는 고백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가 그냥 예수로만 살았다 그러면 그가 우리의 구원주가 되실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되실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서두에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겁니다. 예수라 붙여진 그분 바로 구세주이신 그분 그리스도이신 그분의 종인 나 시몬 베드로는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이런 신앙 고백이죠. 자기 신앙 고백 인사말에 여러분도 누구에게 편지를 쓸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는 이렇게 서두를 쓰면 그 대단히 놀라운 그 편지 시작 부분입니다. 왜? 이미 신앙 고백을 그 어떤 사람에게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이런 표현도 괜찮지요.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여기서 보니까 그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 말도 사실은 사복음서와 비교해 보면 해석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가 누구이신지 그리스도이시며 또한 그가 나의 개인 신앙 고백까지 들어가 있는 거죠. 나의 구주이시며 또 이 말 안에는 주인이라는 겁니다. 영어식으로 아마 로드 이렇게 표현하면 맞겠죠.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말입니다. 예수가 사람으로 온 그분이 우리가 육안으로 보았던 30년 그 요셉의 아들로 그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하는 유대인들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영락없이 그냥 사람일 뿐입니다. 이름도 예수라고 붙였기 때문에. 근데 그가 그를 보고 그를 향해서 그리스도이십니다. 보편적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왔구나. 이거는 얼마든지 인정을 할 수 있죠. 남들이 그런다면. 근데 이 베드로나 저나 오늘 여러분이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 있음을 믿습니다. 이제는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런 고백까지 곁들여져 있는 겁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 자, 그분의 의를 힘입어. 이 의라는 말이 나왔죠. 성경에 등장하는 이렇게 한국말 이 말들의 진짜 의미가 어떤 건가 했을 때 이 의에 대해서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이 의가 도대체 뭘 말하는가 이랬을 때 그 의가 뭔가 하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이 말을, 이런 단어들을 여러분들이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이 편지 들어가면서 잘 모르는 겁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이 의가 뭔지 알고, 또 내가 보내는 이 편지를 받아보는 그들이 이 의가 뭔지 알기 때문에 이 말을, 이 단어를 사용한 겁니다. 의를 힘입어,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의인이신가? 예,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의를 저희들에게 의를 힘입어, 이 말은 다른 말로 로마서식으로 표현하면 의를 전가받아, 이런 얘기입니다. 로마서 특히 4장 25절을 말씀을 드렸죠.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부활하셨다 그랬죠. 그때 그 의, 그러면 그 의가 뭔가 이랬을 때 영어 표기로 righteousness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의로움 이런 게 아니라 이때 얘기하는 의는 전가받은 의, 그 의를 힘입어, 덧입어,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이 의는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태어나서 율법 아래 태어나서 율법을 다 지키고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칭함받은 그 얻은 의를 우리가 공짜로 넘겨받아서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의를 힘입어, 예, 그러면 그 뒤에가 이제 풀리는 거죠.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렇습니다. 바로 이 의인으로 표현되는, 오늘 집사님 기도하시면서 의인이라는 그 호칭이 뭔가 이랬을 때 저나 여러분이 지금 의인이라는 겁니다. 의인. 이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칭의,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은 자다. 저희가 성경 전체를 보면, 특별히 구약을 보면, 율법과 비교해서 생각을 해보면 율법을 다 지킨 자를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죄인들 중에서는 아무도 율법을 지킬 자가 없고 지킬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다 그랬죠. 왜? 예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율법 아래 태어나게 하셔서 그 일생을 통해서 율법을 다 지키게 하시고, 성부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의롭다 하시고, 예수님이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그 의를 우리에게 공짜로 덧입혀 주었다, 전가시켜 주셨다. 이게 공짜로 얻은 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지금은 의인이라 그러는 겁니다. 바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그러니까 같은 의인된 신분을 이미 얻은 자들, 그들에게 편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편지를 읽으면서 나는 의인인가? 아닌가? 내가 의로움, righteousness로 생각하면 이게 영 풀리지 않죠. 왜냐하면 제가 뒤돌아서면 내가 생각하던 그 의가 나와지질 않기 때문에, 또 어떤 때는 그런 것 같은데 또 금방 뒤집어져 가지고 그 의로움이 나와지질 않기 때문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다 그 평생에 율법으로 의를 지키려고 자기 나름대로는 바울의 고백을 빌립보서에 보면 내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나중에 얘기한 그 의는 자기 자신이 그런 거지 실제로 율법을 다 지킨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율법 아래서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지켜서 의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로마서 3장에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두 다 죄인이다. 죄인은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와서 율법을 다 지킨 자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의인의 신분을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을까? 그게 선악과에도 그랬죠. 시내산 언약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결국 아담의 범죄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도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요구하셨고, 실제로는 우리에게도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는 그런 신분을 얻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칭의를 얻은 자가 어떤 자냐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 하시고 어떤 결과를 주시려고 그랬었나 이랬을 때 그렇게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자들은 그 신분 자체가 이미 하늘에 속한 자의 신분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로마서 설명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의롭다함을 얻은 자, 의인된 자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는 아버지라 그러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의인된 자들을 향해서 내 딸, 내 아들아 그러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걸 얻은 자라는 겁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동일하게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그러니까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나 제가 이 서신을 읽을 때 이 말이 베드로의 그 서두에 인사말로 드러나는 이 말이 그대로 와 닿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의인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죄인이십니까? 그렇죠. 의인이냐 아니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죄인이라 그러면 굉장히 곤란해지는 겁니다. 그 신분을 제가 이럴 때 질문하는 것은 신분에 관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의인의 신분과 상태로 제가 여러분에게 따로 설명을 드렸죠. 의인의 신분으로는 이미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예수 보배로운 피, 값진 피로 우리가 단번에 양이나 염소의 피로 아니고 그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단번에 죄인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옮겨왔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실이 여러분들이 믿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자들에게 편지를 쓰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자, 이렇게 받은 자들에게 이미 은혜와 평강이 주어졌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이런 얘기 나오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동일한 믿음을 받은 자로 의를 힘입어 그런 자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모르면 혹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잘 모르면 실제로는 이 은혜가 그 뒤에 얘기하는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요만큼 조금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저희 교회에 Only by grace 이렇게 써놨죠. 오직 은혜. 자, 여러분이 은혜에 대해서 얼마나 아시는지 이 오늘 본문 인사말로만 본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얼마나 아느냐에 따라서 그 은혜와 평강이 그 뒤에 더욱 많을지어다 이랬으니까 제가 만약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요만큼뿐이 모른다 그러면 은혜와 평강도 비례해서 요만큼뿐이 제가 실제로는 못 누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 얼마나 크게 여러분들이 많이 아느냐에 따라서 내가 은혜요?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바다를 먹물 삼아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 내가 그 은혜를 다 기록해도 모자릅니다. 이렇게 아는 사람들은 은혜와 평강도 마찬가지. 이 진짜 은혜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아는 자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아는 겁니다. 그 은혜가 큰 만큼 제 마음 안에, 여러분 마음 안에 주어지는 그 기쁜 상태, 내적인 어떤 충만한 상태, 이 상태를 평강으로 지난번에 설명을 했죠. 내가 내적으로 느끼는 가지고 있는 어떤 평화로움, 전혀 불안함이 없는 이런 상태를 평강.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은 항상 같이 가는 겁니다. 나 은혜 받았어. 그러면서 제가 불안하고 초조해, 두려워. 이거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 그랬죠. 성경적으로. 모든 서신서를 보면 사도 바울을 위시해가지고 전부 다 은혜 받은 자냐? 반드시 이꼴 평강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주어지는 게 뭐라 그랬죠? 그렇게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이렇게 주어진 자들에게는 외적으로 드러난다 그랬습니다. 그게 화목함. 로마서 5장 대표적으로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으니 이제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함을 누리자, 화평함을 누리자.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서 아버지 하면서 화목한 관계로 회복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은혜와 평강이 주어졌다 그러는데 제가 밖으로 드러나질 않아. 화평한, 히브리서 12장에 나오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거룩함과 화평함을 이루라. 이것이 없이는 뭐라 그럽니까? 주를 보지 못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뭔가 하면 내가 만약에 은혜와 평강을 얻은 자이냐 화평함은 이 꼴 또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누구에게든지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거룩함, 화평함 드러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를 보지 못한다. 오, 이거 은혜를 받은 자도 그러면 주를 보지 못할 수가 있는가? 아마 이렇게도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말 자체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우문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제대로 안다. 그 은혜를 얼마만큼 아느냐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아는 만큼 제가 은혜, 그 다음에 평강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화평함이 드러난다. 이게 그냥 하나, 직선상으로 하나로 뭉뚱그려가지고 저희들이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따로 띄어가지고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은혜 하는데 은혜가 과연 무엇인가? 은혜라는 그 단어 자체가 다른 어떤 것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말 그대로 죄지요. 죄. 제가 죄인이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죄에 대한 개념이 어떤 건가 하고 알고 계셔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죄인인데 우리를 건져내어서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다. 십자가의 은혜도 결국은 그겁니다. 제 스스로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 대신 저 때문에 죽어주셔가지고 죄 문제를 사해줬기 때문에 제가 이제는 죄에서 해방이 되었다. 죄 문제 사함을 받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이나 제 스스로 하나님 앞에 반역한,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스스로가 돌아올 수 있느냐 이랬을 때 아무도 못 돌아온다고 그랬습니다. 그 원죄라는 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 자가 되었다. 하말티아, 하타르 그러면서 관역이 빗나갔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서 살아야 된다. 사람은 무조건. 이게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면서 사람을 지을 때 사람은 무조건 이유를 달 필요 없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자로 지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만 유일하게 인격자로 지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는 자, 교제하는 자로 지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격신이신 하나님이 인격자인 사람에게만 말을 하시고 그 마음을 드러내시고 그런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말하신 게 바로 성경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을 담아서 책으로 만들어 놓았다. 성경 말씀이다.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다른 어떤 피조세계, 생명체에게 이 성경을 갖다 들이대고 너 이거 이해가 가? 안 됩니다. 사람 중에서도 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만 이 성경이 읽혀지고 하나님의 말씀인 게 와 닿아지고 그러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한테 성경을 갖다 주면 이게 뭐야? 하나도 이해가 안 갑니다. 하나도 이해 안 가는 표현이 나 믿어지지 않아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안에 기록된 하나님이 하신 일들, 그 모든 것들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예수가 이름이 예수라고 지어진 하늘에 계셨던 분, 창조주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로 이름이 지어졌는데 그분을 그냥 예수로 보는 겁니다. One of the prophet, 선지자 중에 하나 정도까지 보는 거죠. 그것도 세상 사람들은 아예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들, 어떤 교회에서는 예수 one of the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 정도로까지만 마태복음 16장에 고백한 베드로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냐 그랬을 때 선지자나 엘리야나 여호수아나 선지자 중에 하나로 봅니다 그랬을 때 바로 그런 상태, 그게 기독교 안에서 지금도 예수님을 그렇게 본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으로 안 믿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으로 안 믿으면 인간이 와가지고 인간 중에 하나가, 선지자 중에 하나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죄값을 치러줄 수 있습니까?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서부터 예수가 구원주시라는 그리스도라는 사실부터 믿어지고 그러면 구원주라면 내가 죄인이었던 상태에서 나를 다시 하나님과 원위치 올바른 관계로 돌려놓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온 메시아구나. 그걸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이 대신 죽어졌다. 여러분들이 사복음서를 읽으면서 특히 고난주간에 1주간 그 빌라도 법정 안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군졸들에게 당하는 수모, 십자가에 죽으신 극형 틀에서 벌거벗기어서 죽으시는 장면, 이런 것들을 다 그게 바로 저나 여러분 한 개인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은 죄라는 그 죄는 우리 모가지가 날아가야 되는 그런 죄라는 겁니다. 저 대신 저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어줘서 저를 살려놨다. 그래서 우리가 only by grace 그러는 겁니다. 예수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예수가 여기서 얘기하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여러분 어떤 예수를 아시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아까 얘기한 대로 인간 예수, 선지자 중에 하나, 기독교 울타리 안에서 이런 사람들이 그 은혜를 얼마나 알 수 있을까? 마음 안에 주어지는 평강, 외적으로 드러나는 화평,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질까? 그렇게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시작부터 은혜가 뭔지, only by grace 하는 그 grace가 뭔지, 그게 죄 문제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을 때 사용되어지는 것. 그러면 죄가 금방 설명드린 대로 하나님을 떠난 자 돌아와서 보니까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뻥끗도 못하는 아도나이 야훼라고 이름도 못 붙였습니다. 왜? 무서운 분, 거룩하신 분. 죄인이 거룩하신 분 앞에 가면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서 우리가 죄인이었던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온 것만 해도, 이것만 해도 너무나도 고마운 일인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은 또 우리를 자녀라 칭해주는 그런 히브리 개념으로 수평적인 개념, 자식, 아들, 딸은 상속자 내는 얘기입니다. 아버지가 가진 모든 게 다 자식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위치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라는 이름으로 사람에게 주어지는 이름을 붙여서 율법 아래 태어나서 다 지켜서 대신 죽어주시기까지 하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알고 나면 이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이 은혜는 두고두고 날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대로 어떤 작자는 바다를 먹물 삼아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 이 은혜를 다 기록해도 모자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심정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얼마나 아십니까? 바로 이 문제, 그 다음에 죄가 뭔지 아는 것, 그것과 직결돼서 그것들을 제대로 알 때 이 은혜가 진짜 놀랍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이 은혜를 값싼 싸구려, 어떤 복음의 핵심이 바로 그런 거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취급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은혜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야 은혜를 계속 베풀어줘 하면서 구원 얻은 이후에도 은혜 타령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희 웹에 들어가 보면 오직 은혜, 그 다음에 그와 같이 오직 믿음, 왜 이 두 캐치프레이즈를 붙여놨는지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은혜는 공짜로 우리 쪽에서, 사람 쪽에서, 특히 죄인들이 할 수 없는 어떤 것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공짜로 은혜로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은혜가 쉬운 말로 표현하면 공짜라 그랬죠. 공짜로 해결해 주셨어. 우리 편에서는 공짜로 얻은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자기 아들을 죄인의 신분으로 만들어가지고 율법을 다 지키게 하시고 극형 틀에서 십자가에서 벌거벗겨 죽게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값을 우리 쪽에서 치를 수가 전혀 없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거 공짜로 얻었네.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아들을,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기까지 저 한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그렇게 죄인들의 수모를 당하게 하시고 벌거벗기어서 죽였다는 겁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지요. 진짜로 이 은혜를 안 되면, 제대로 이 은혜만 안 되면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나와지는 것, 그 다음에 나와지는 것, 더 이상 이제는, 왜 그 다음부터 구원 얻은 이후는 구약을 보아도 그렇고 신약에 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내가 내 백성을 삼았다.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어서 이제는 내 자녀 삼았다. 내 자녀답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데려가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사라져가는 동안에는 제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살아가는 여정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은혜로. 이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은혜로, 공짜로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모든 것, 만유를 들여다보아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는 것들, 우리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 먹거리들 마찬가지 다 공짜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생명도 마찬가지고, 그 이후에, 구원 얻은 이후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걸어가야 하는 이 길이 있습니다. 이 길을 왜 걷게 하셨는가? 여러분, 성경 여러 군데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바로 건져내자마자 전하러 데려가지 않고 이 길을 걷게 하신 이유, 구약 이스라엘 백성 보니까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을 삼아가지고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케 하고 그들을 돌아와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들이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도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어짐을 당해서 바로 데려가지 않아 왜 이 땅을 살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면서, 마찬가지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하에 나오지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백성이요, 그러면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기 위해서. 왜 선전? 지금 뭇백성,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지어진 많은 죄악 가운데서 헤매이는 자들에게 우리의 이 여정을 통해서 그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교리적으로 얘기한다면 창세전에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는 그 어떤 자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구로, 저나 여러분 한 개인을 도구로 복음을 증거케 하시고 그들을 불러내시기 위해서.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구원 얻은 이후에 진짜 은혜가 뭔지 알고 난 이후의 삶이 어때야 되는가? 그렇습니다. 첫째도 둘째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삶이라는 겁니다. 이런 삶이 진짜 참 의미 있는 삶이라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 세상에서 많이 고생을 해본 사람들은 금방 이런 것들을 압니다. 성공 가도를 계속해서 달리는 사람에게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여곡절을 통해서 많이 이렇게 밥도 굶어보고 또 사업도 망해보고 이런 사람들은 금방 압니다. 결국은 이게 제가 여러분이 참 아들이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길을 걷게 하시는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복이다. 맞습니다. 어려움 당한 모든 것들이 이게 시험이 아니고 오히려 저에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인시켜 주시고 이 길을 걷게 하시는구나. 그렇습니다. 잠시 잠깐뿐인 이 땅이 아닌 우리 사람에게는 영생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는 얻은 자로 설명하기 때문에 이 땅과 하늘을 비교하면서 살아가도록 하신 겁니다. 이 땅은 언젠가는, 이 베드로후서 3장 이하에 나옵니다. 불쏘시개처럼 타서 없어진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전서에도 이미 얘기한 대로 행인과 나그네 같은 심정으로 살아가야 된다. 제가 만약에 이 은혜를 입지 않은 자라면 이게 말도 되지 않는 소리죠. 나그네와 같이 행인같이 살아? 웃기는 소리 마. 빈털터리로 어떻게 살아가? 이 얘기가 나올 만하죠. 그런데 우리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능하신 그분이, 이미 그 나라를 예비해 놓으신 그분이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우리 거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받은 자의 신분으로 우리를 설명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때문에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 잠시 잠깐뿐인 것, 내가 쥐었다가도 내 스스로 놓치고 말 것들, 이렇게도 설명하죠.
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도 얘기하고, 유한한 것들, 썩을 것들, 이런 것들이 아닌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자꾸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세상에서 여러 차례 겪었던 사람들이 이 길로 들어와서는 이제는 진짜 은혜가 뭔지 하고 이 길을 계속해서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계획과 어떤 뜻, 물론 하나님 나라 완성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이미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 주셨고, 우리는 그 이후에 의인된 신분으로서는 이런 것들이 활짝 펴져가지고 저희들에게 알 수 있도록 가르쳐 준 겁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모든 서신을 기록한 저자들이나 사도들, 그들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진 내용의 말들은 전부 다 이런 겁니다. 근데 이것들을 모아보면 한눈에 여러분들이 내려다보면 이게 다 연결이 되고 다 한눈에 보인다는 겁니다. 쉽게 그것도. 이게 뭐 오묘한 진리, 뭐 캐고 또 캐고 이렇게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안 됩니다. 물론 그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저 같은 사람이나 왜 들어가야 되느냐 이랬을 때, 저 같은 사람은 이단이나 오늘 여기 중반에 나오는 거짓 교훈, 거짓 선생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와 가지고 선량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저들을 멸망에 빠뜨리기 위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선생된 자들이나 혹은 지도자들은 눈을 부릅뜨고 이것들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반면에 바른 진리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이 성경을 여기 선자가 이렇게 어렵게 풀어가지고 혼미케 만들어버려. 이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계속해서 듣고 들어도 이게 뭐가 뭔지 모르겠어.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내용의 성경 말씀이든지 여러분이 들어서 혹은 여러분 스스로가 읽어서 정리가 돼가지고 누구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름대로 내가 정리한 게 맞는가 틀리는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보고, 뭐 혹은 또 지도자에게 이렇게 확인을 해보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내 주변에, 아까 우리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건져내었다 그랬죠. 그러면 우리의 삶의 여정이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면 이런 말씀들이 이미 정리가 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웃에게 전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스스로가 앉아서 이 말씀이 뭔지 몰라, 갈팡질팡해, 혼미해. 그러면 은혜가 뭔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그것 자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미 아는 단계에서 내가 정리해서 남에게 전할 수 있어. 그런 사람들이 이미 실력자들이라는 겁니다. 이런 편지를 수신자가 받아가지고 제대로 알았을까? 예, 알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서신들도 편지다 그러고 한번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가서 여러분 읽어야 됩니다. 매일 한 번씩이든지 읽어야 됩니다. 그러면 몇 번 읽으면 이 내용이, 제가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도표로 만들어줬죠. 이걸 참고 삼아서 보면서 이런 내용이 베드로후서 전체인가? 그러면 베드로 전서는 이렇게 보다 보면 성경 전체 66권에 대해서 무슨 책 하면 그 책 이런 내용이야 하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가지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 개인적으로 당하는 시험이나 어려움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살아 역사해야 이런 외부로부터 유혹이나 어떤 공격들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 있지 않고 말씀 자체를 이해하지 못해. 속수무책이죠. 여러분 그대로 다 넘어갑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나 구원 얻었어 하는 그 구원 자체도 왜 은혜가 뭔지를 제대로 모르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는 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더욱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런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 당시에 수신자 얼마나 많은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문안인사의 서두에 하나님이 누구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그분에 대해서 알므로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야 제가
제가 닥치는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뭐 박해 누구 이런 것들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말은 단말로 쉽게 얘기하면 진리로 무장을 하고 있어야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진리로 무장이 되어 있습니까? 이 말을 단말로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이 은혜도 어떤 데서는 지식적으로만 설명을 하죠. 교리적으로 이것도 잘못되어 있다는 겁니다. 왜? 이 은혜를 제대로 알고 나면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복음을 증거하는, 즉 화평함이 드러나는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쉽게 얘기하면 행실이 우리의 삶에서 은혜 받은 자답게 드러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난 새벽에 제가 유다서 통해서 얘기했죠. 지금 이런 때, 이때도 마찬가지. 이단 사이비들,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가지고 말씀을 도구로 가르치는 겁니다. 뭐 헛소리 하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근데 그 헛소리 하는 것을 분별을 못해. 그러면 그 말을 쫓아가게 돼 있습니다. 사람들은 진리로 무장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러면 그들이 가르치는 것, 어떤 사람들은 별걸 다 갖다 섞으면서 기복이든지, 우리 청중들이 이 까막눈인 상태에서 뭘 좋아하는지 알기 때문에 크게 나누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세상 것들로 우리가 예수 믿음 채워준다 하면서 그쪽으로 몰고 가고, 또 하나는 지적인 만족을 시켜주는 겁니다. 영지주의적인 그런 가르침이죠. 그쪽으로 가르쳐주면서 가는 겁니다. 둘 다 뭐가 되냐면 이쪽의 행실 부분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즉 열매 부분을 강조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쪽에 뭐가 있는 것처럼 자꾸만 쫓아가다가 보면 여기는 상관없이 지내게 되는 겁니다. 이거하고는 거리가 멀게. 그러면 이 자기의 삶 자체를 무시하게 되는 겁니다. 은혜가 뭔지, 그 은혜를 only by grace 하면서 이걸 값싼 은혜로 만들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뭐라 그러느냐? 저게 다른 이교들, 다른 데서는 그들의 행실이나 이런 거 보니까 대단한데 이거 왜 기독교는 이러지? 그러면 윤리 도덕을 무시하는 그런 종교네 기독교가 그런 식으로 가버리는 겁니다. 왜? 기독교 안에서 많은 지도자를 위시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것도 다 가지고, 이것도 가지고 저것도 가지고 다 같이 가니, 이게 세속화,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가르쳐버리면 이게 세상인지 이게 교회인지 구별이 안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우리 그리스도인을 보고, 은혜를 입은 자들을 보고 세상으로부터, 죄악으로부터 건져내어졌다, 이제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거룩한 백성,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걸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성석을 무시해버리고 기독교가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느냐?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 그런 기독교는 이미 몰락한 기독교라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은혜가 뭔지, 죄가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성경과는 전혀 다른, 진리를 모르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 가지고 있는 교회든지 기독교든지 그런 식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분리할 수 없는 하나로 설명이 되어져야 이게 바른 교훈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교회도 그렇고 한 개인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교훈, 또 바른 삶, 이 두 가지가 떨어질 수 없는, 분리할 수 없는 교훈, 그거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서두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은혜와 평강이 뭔지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더 알므로 더 크게 더욱 많을지어다 하게 서두에 보내는 겁니다. 혹이나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모르느냐? 더 알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저희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우리를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자라고 정해놓고 설명을 해놓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앞서는 그러니까 은혜로, 즉 공짜로 우리가 의를 덧입은 자가 되었는데, 이제는 2절에는 그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가라. 그래야 내가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의인된 신분이기 때문에 이미 은혜를 받은 자인데, 하나님이 누군지를 더 알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더 알아가면서, 그 예수를 여러분이 사복음서만 보고 이해할 수 있습니까? 예수가
구약에서도 예표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분입니다. 창세기 들어가 봐도 알지 않습니까? 여인의 후손으로 약속을 해주셨죠. 아브라함 언약에도 등장하죠. 다윗 언약에도 등장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제사를 드리면서도 바라볼 자로 예수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 예수를 여러분들이 그 단편적인 어떤 성경 한 부분에서만 가지고는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적 그분이 또 후편에 가보면 뒤에 가보면 영광 중에 그분이 나타나셔 천사장과 호령과 나팔 소리로 나타나실 때 우리를 순식간에 주님을 맞게 공중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어야 과거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리스도께서 실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죽으시면서 저에게 베풀어준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도 알고 이후에 제가 구원 얻은 이후에 살아가는 여정도 보좌 우편에서 중보자로 기도하시고 성령을 또 이미 보내주셔가지고 우리를 이 걸음걸이에서 절대 실패치 못할 자로 살아가게 하셔. 이건 보장한 겁니다. 성경이. 그 여러분이 진짜 진정으로 의인인 것을 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언지를 안다 그러면 여러분이 절대 다시는 죄인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 없는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나 제가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백을 한다면 다시는 멸망받을 자가 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에게서 움찔움찔 나와지면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내 자녀이기 때문에 사생자가 아니기 때문에 참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몽둥이를 드신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쪽에서는 이게 너무나도 고마운 겁니다. 왜 죄성 때문에 제가 삐까닥 하는데 하나님이 이미 자녀로 공짜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포기치 못하고 내 자식을 만들었기 때문에 회초리를 가한다는 겁니다. 마치 부모가 자기가 낳은 자식 새끼를 포기치 못하는 것은 그보다 더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간섭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 주어지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주어지고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 이런 걸 깊이 들어가면 너무나 복된 거라는 겁니다. 아,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질투하시기까지 포기치 않고 저 하나를, 저희 교회를, 저희 기독교 울타리에 바르게 살아가려는 사람들을 끝까지 실패치 않고 결국은 저 나라의 신천신지에 데려가시겠구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오히려 이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크게, 더 많이 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은혜, 예,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은혜를 바로 이해한다면 우리가 드려지는 삶, 죄악 이제는 모양이라도 버려야 된다는 그 말씀 그대로 그렇습니다. 이런 각오가 날마다 서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이 성경과 성경이 요구하는 우리 성도로서의 자세 그거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아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 은혜가 뭔지를 아는 자, 그런 자들의 어떤 태도, 반응이라는 겁니다. 이 삶을 여러분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저희들이 생각하면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서 한편으로는 세상 거를 바라보며 또 세상으로 마음이 빼앗기기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알아가 그 은혜의 풍성함을 더 많이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애와 믿음의 여정이 참으로 행인과 나그네의 심정으로 살아가는 그런 걸음걸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